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의지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한 그 영혼은 죽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자기네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불의를. 2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다시 거기에서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25절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의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좌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또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혼돈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학적 교리가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있는 가운데 너무나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함부로 맡기고 그러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딱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칼빈의 예정론의 오류와 비판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며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분을 발췌하고 그리고 곡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못하고 본문에서 떠난 어떤 구절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구절이 번역이 한글말로 번역을 될 때 현재형을 완료형으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료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 봐라 완료형 구원을 이미 받았나니 받았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다 현재 완료다
우리나라 성경이 그런 것이지 원문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잘 번역했는지 몰라요. 이게 번역에도 상당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개혁 성경이 제대로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에 잘 모르니까 그래도 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전공자고 그래도 이쪽이 전문가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는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십자가 긋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다가 고린도 11장에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틀리게 가르칠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제물을 먹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제물을 먹으면 저주가 크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가야지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보고 또 물어보고 또 성경 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어떤 신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신학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다른 거 무슨 누구 학자가 얘기했다는 거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도 이 교육을 받는데 우리도 목사들도 교육을 받을 때 어떤 학자들의 쓴 예를 들어 볼코프가 쓴 신학 조직 신학 강의를 든다 이거.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볼코프라는 그 학자가 보았던 그 눈으로 성경을 봤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먹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보는 눈이니까 그럴 것 같아. 성경은요 차례 얼굴을 지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단들이 이 성경 이용하지 않으니까 전부 이 성경 갖다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퍼서 해석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돼.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는요 피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표준이에요. 우리 생각의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의 말을 듣고 또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배웠기 때문에 그 틀로 성도들이 가르치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그 사람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옥에. 순복음교회는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합동 측은 뭐예요? 칼빈주의 따라가다 지옥 떨어지고 통합 측은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WCC 하다가 뭐 다른 종교도 같이 이렇게 구원하려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연합하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해버리니까 결국에 지옥 떨어지고 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속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속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주일 제가 낮에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보편적인 말씀만 합니다. 좀 더 강하게 하는 말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강심장이래요. 시작. 당신은 강심장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도 버티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버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멘이 된다. 이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보세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그리고 주장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믿으면 계속해서 구원받습니다. 한 번 믿으면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칼빈의 교리의 어떤 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들려준 거예요.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든 은혜 안 된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면 얼마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야.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안 돼요? 전 칼빈이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천국 가게 만드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너무 신뢰한다 아버지. 죄를 짓고 살아도 지금 열심히 안 살아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중간중간마다 함정이 있고 중간중간마다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속여서 확 빠뜨리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칼빈주의자는 뭘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미워가지고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마음의 문을 절대 열지 못하면 내가 방해하겠어. 그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누구든지 와서 영생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한 진주는 되고 한 보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를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예 믿음도 안 줘버리고 이러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누구는 구원 안 주기려고 하나님이 만세를 선택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들은 은혜가 되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려고 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구원의 안정을 누리게 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안 살게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좀 이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성경 구절 다 찾아줄게요. 이들이 먼저 주장하는 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얻었고 옮겨버렸다. 봐라 얻었다고 하지 않냐. 믿는 자는요. 믿는 자는 달라요.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미는 거예요. 들이대미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였다고요. 그죠? 이것은 무슨 지금 한글 아시겠죠? 한글 성경에 웅매여서 가지 마세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누구의 생각을 갖고 번역한 거예요? 네? 번역한 사람이 칼빈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있어서 칼빈주의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왜 칼빈주의에 확 물들어서 수백 년 동안 칼빈주의에 딱 잡힌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성경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 성경이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이 틀리게 돼 술줄이야 이렇게 생각 못해. 성도들 절대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될 수 있는가? 이 생각 못한다니까. 성경 말씀을 맞겠지.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 그렇구나. 얻었구나. 그 말 아닙니다. 다시 원문을 직역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금도 듣고 있고. 뭐라고요? 현재예요. 현재.
듣고가 지금도 듣고 있고 계속 들어야 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지금도 말씀을 들어야 돼. 아시겠죠? 한 번 듣고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듣고 있고 또 나보낸 일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어야 돼.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믿을 때는 구원을 얻겠지만 내일 안 믿으면 어때요? 지옥 가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뭐라고요? 영생을 가진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들어야 돼. 오늘 주일은 결혼식 때문에 안 되겠어요. 나는 결혼식 가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이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믿어야 돼. 이걸 믿다가 안 믿다가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잘 믿어도 권사가 돼도 어쩌다 의심할 때가 생기거든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내가 혹시 가짜가 있나?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가진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믿어야 되니까 죽을 때 비로소 끝나야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계속 믿고 있는 중간에 안 믿어버리면 영생 못 가지잖아요. 답은. 그게 선언이에요. 선언. 이것은 아시겠죠? 가졌다는 완령이 아니라 이런다고 하는 선언. 이 현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영생을 가지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 원문에는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리어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얻었고라는 말에 아니 피리 꽂혀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구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아요? 몰라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고 행동을 안 하는 게 그거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냥 듣는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렇구나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 가진다. 얻었고가 아니라 가진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지 완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피리 꽂혀가지고 빨리 얻었다.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봐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데 결코 주님으로부터 그를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않냐.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그들에게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했는데 그 영혼이 멸망치도 아니할 것이고 악한 자 사탄이 와서 절대 빼앗을 수도 없다. 이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리죠. 그게 함정이 있다. 틀린다. 왜 틀리느냐? 자, 28절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그들이죠. 그들은 누구예요?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고 그도 나는 그들은 나를 따로 지금도 계속 따라가야 돼. 계속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강대로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말이 한 번 따라가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겠지. 믿는 자가 영생 그냥 28절만 딱 돼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구나. 이 믿는 자는 절대 마귀에게 가지 아니하고 지옥 안 갔겠구나. 우리는 천국에 아멘. 나는 천국에 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문에 기록된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 칼빈주의자가 성경을 번역하니 어떻게 번역해요? 그 시야에 그 안경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니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믿을 것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마세요. 몇 구절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중요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아시겠죠? 그런 안목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개혁성경 이거 다 버려야 되겠네, 이러면 안 돼. 근데 성경 안 읽을래. 왜? 목사님 말씀하던데요. 그러면 안 돼.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칼빈주의적인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칭해진 사람들이 잘못 행하여 죄를 범하여 지옥에 떨어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여서 자기 재산을 팔아바치면서 한쪽에 답을 놔두고 거짓말을 속였죠. 즉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즉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샘플입니다. 샘플. 뭐든지 구약 성경에도 여리고성이 샘플이라 첫 성을 정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것이 거룩하고 첫 것이 샘플이고 첫 것의 심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가 그 상태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거짓말하다 즉시 죽었어요. 그들 천국 갔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가룟유다도 다 선택했어요. 이 선수를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다가 배반했죠. 자기의 뜻에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배반한 거예요. 그렇게 가룟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에도, 예수님의 선택 본인이 안 믿겠다고, 본인이 주님을 팔아버리면, 배반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지. 주님이 한번 선택했으니까 12제자는 절대 지옥 가는 사람 없어.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선택에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돈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돈과 권력을 찾아야 되겠는데, 계속 보니까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지. 권력도 잃어버릴 것 같지. 돈도 잃어버릴 것 같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3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지금도 우리나라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이 나라를 떠나라고 홍해선 전도사가 공개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이 생긴다.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어떻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 믿고 안 믿고 그분 자체가 믿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것은 우리의 소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책임인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말에 따라서 믿음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대에 가서 아무도 억울하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 왜? 자기 결정에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전능권, 명령권, 자유의지. 예. 저도 이걸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셨는데 참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이게 참 명확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창조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전능권이라고 아시겠죠? 전능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소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만들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 존재는 나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니까
이 전능자가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가시고기는 암컷이요 알만 낳고 도망 가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그걸 길러요. 그 가시고기 알을 길러요. 그래서 떠나려가지 않도록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하는데 거기에서 다 보호하고 있어요. 다른 수컷이 와서 못 잡아먹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꼬리로 막 부채를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막 시원하게 바람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알이 부화되도록 합니다. 이 알이 부화돼가지고 이제 그 새끼에서 나오면은요, 맨날 며칠이다 15일인가 맨날 며칠을 자우지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오직 그 새끼가 그 알이 부화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망을 보고 어디 누가 오나 망을 보고, 너무 물길이 셀 것 같으면 자기가 막아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시원하게 들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게 딱 나오면요, 그때는 이제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 이제 새끼가 다 부화돼서 그때 끝까지 해선을 다 하다가 새끼들이 다 부화되면 그때 배가 하늘로 쳐가서 죽어요. 다 떠나나가요. 내가 이거 미쳤어요. 쥐살도리를 해야지. 왜? 새끼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시고기 하나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수컷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수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아니, 물고기를 말하는 게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시고기는 나는 그렇게 안 해. 미친 짓이야 이거. 내가 왜 새끼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야 돼? 나는 안 해 그렇게. 그럼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가는 수컷 가시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것은 모든 가시고기는 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0년 전에 가시고기나 지금의 가시고기나 생활 방식은 똑같아. 틀린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으나 따먹으면 네가 죽게 되니까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주고, 그 다음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못 따먹도록 프로그램만 시켜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만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얘기를 듣고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 의지가 있어. 그래, 내가 저걸 따먹을 거냐 안 따먹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대단한 거라 이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팡팡 끼고 가르쳐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나가게 살지. 그렇게 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튕겨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자유의지로 뭘 택하라? 살기를 택하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자유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인간만큼은 특별한 존재로 지었으니 너가 생명을 얻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신명기 30장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안 선택할 수 있고 권한이 인간에 있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만이 그런 선택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와서 함께 살기로 해.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게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새끼를 낳으면 내 형상과 모양을 닮잖아요. 우리 가람이나 예지가 손을 닮은 게 있어요. 근데 내 새끼가 지옥 가면은 고사구나 내 말한테 잘됐다 이렇게 써요. 응? 그러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평생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아 이거 내 말 안 듣더니 잘했네. 지옥 잘 떠냈네. 그럴 품목 어디 있냐고요. 왜?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지옥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눈물을.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믿지 않고 네가 그렇게 계속 고여간다면 너는 어쩔 수 없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올 거냐 말 거니까 하나님이 갈 마음을 줘서 나왔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나온 거예요? 마음의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결정을 그래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생각하고 결정해서 여기 우선순위를 둔 거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 또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결정해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할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하지.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을 주셔야 내가 결혼하는데 배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한 번도 여자를 찾아보지도 않아. 저리 참.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공부를 하지. 그리고 지혜를 줄 때까지 공부를 안 해.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공부를 하지. 그 공부를 안 해. 그 사람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10중 8구는 못하겠죠. 그래도 머리 존나 좀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그 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준다겠지. 그런 자기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록 나에게 마음이 역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나는 교육할 마음이 없어. 나는 세상에 죽고 텔레비가 너무 재밌고 그런데 내가 야구 구경 가야 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 얻어서 마음 줄 때까지 나는 야구장 갈래. 돼 안 돼요? 그 사람 야구장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초청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잔치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오라 하는데 오라 하는 것도 안 가면서 그것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 얻을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핑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생명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거기 죽음이 찾아오고 곤란이 온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거야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삶을 나중에 평탄케 하시고 그 후손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기 우리가 게세라세라가 뭔지 아세요? 될 대로 되나요? 게세라세라. 될 대로 이래가지고 근데 칼빈주의가 이 잘못된 것이 게세라세라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만세전에 선택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 얻게 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지. 계속 살아봐도 그래 나는 구원 얻을 건데 뭐 무슨 소용이야. 천금 안 받으면 되지. 그러고는 세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야. 자, 히브리서 10장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엄청 많아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맹렬한 불은 지옥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죄짓지 않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대로 가게 된다 한다면 회개할 수도 없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경고합니다. 모세의 법을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 안 와요. 이거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담의 선조가 이미 타락해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어가 되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연어가 되어야 한다. 연어가 뭐냐면은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내가 낳았던 그 산천 바다에서 5, 6년을 살아요. 연어가 클 때까지 새끼가 태어나서 자라서 바다에서 5, 6년을 살다가 15년까지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살다가 다시 고향에 물길을 타러 올라가요. 그 물이 올라가는 그 어디 남대천인가 어디 가면은요 물이 많지도 않아요. 물이 좁아요. 그래가지고요 지느러미가 거의 올라가는데 흐르흐르한데 그 개울이 말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길은 계속하고 가다가 말이죠 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바위 같은 이런 데 그래도 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톡 여기 보면 완전 죽었어. 그래도 멈추지 않아. 여기 올라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우리 천국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어 터지고 코가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오면 보면 막 여기에 막 상처가 나고 코가 막 깨지고 막 이랬어요. 눈도 밤탱이 되고 이래도 그래도 가야 된대. 멍청해.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코가 깨져도 최선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자가 결국에 거기 가서 고향에 가서 알을 낳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네? 물길에 온다고 아이고 나는 갈래 들어갈래. 가기는 편하게 가겠죠. 뭐 물길 따라가니까.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은 지옥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니까. 우리는 주님 올해 천국 할렐루야. 우리를 예비된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때 가야 돼. 네. 칼빈주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거 칼빈주죠. 하나님이 저 올라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줄 때까지. 아니요, 그냥 힘을 내서 받아라야지 올라가야지. 그거 언제 그거 힘 오냐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응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칼빈주의자가 읽으면요 가슴이 철렁대게 앉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검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줄 생각하고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으로 스스로는 생각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짓말했겠냐. 구원 얻었다고 했다. 사형리가 구원 얻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겠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면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다 성령이 얘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들리게 얘기냐.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괜찮아. 너 정병지인 너 흔들리지 마. 너 구원 받은 거야. 자기 자신에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빼먹고 다른 데 가면은 그날은 사고 나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안 죽는 거구나.
예배 빼먹어도 안 죽는구나 이거 안다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얻어 터져도 그렇게 가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처럼 살자? 연어처럼 살자. 우리는 그 물길, 세상 물길을 거슬러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물길을 거슬러서 가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 깨지고 터져도 천국에 도착하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가서 아는 거지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해 하나님 구원을 향한 모든 걸 만들어놨으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걸 믿고 안 믿고 선택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꼬리 지전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칼빈의 생각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라 생각되지만